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시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개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고양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화가 심화되고 소외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충직하고 집단적인 개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과 달라집니다. 오히려 개체를 좋아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쉽게 주인에게 또한 사물에게 반응하면서 꼬리를 흔들곤 하지요.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하고 또한 살피고 관찰합니다. 특별히 고양이는 거리 두기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달려와서 팬덤이 되어버리는 알 수 없는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토커가 되고 또한 썸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들의 특징은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특징은 되면 하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들이 맺는 관계는 더욱더 모호하고 애매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들은 무턱대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좋아할 구석이 있다면 내가 알아서 좋아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고양이 시대의 도래는 깊은 두 가지 아픔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큰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더 이상 낭비와 또한 아픔과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기 방어적인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으로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생도 더욱더 고독과 아픔과 삶 가운데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들만이 파놓은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들을 안아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0장에는 이 고양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슴 깊이 갈망하고 원하는 아름다운 우정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같은 우정, 우정 같은 사랑입니다. 바로 경계가 없는 헷세대의 사랑, 바로 이 고양이 세대의 모든 자들이 실제로는 가장 원하는 사랑,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의 우정, 나의 사랑의 모습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친구의 억울함을 들어주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은 억울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무엇이기에 나는 사울 왕의 염려거리요 이스라엘의 근심거리였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부신 전쟁 영웅 아니냐.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격정에 찬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본심까지 확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궁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정보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그 험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들어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같은 우정 같은 사랑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먼저 억울함을 공감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통당합니다. 또한 그 고통의 심려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 채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억울한 고통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조금만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또한 인생길에서 알게 되고 체험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선뜻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의 고통을 말할 수 없고 또한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의 감정은 여러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탁기에다가 큰 돌멩이를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탁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는 유머 영상인데요.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돌멩이 돌리면 세탁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와장창 부서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것은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상처받은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억울함이라는 돌멩이가 마치 그 한 사람을 파괴하고 자폭시키는 것 같은 그런 비유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의 심정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줘야 합니다. 막 트윈, 미국의 소설가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형편이 나쁠 때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가 진짜 친구다. 왜냐하면 좋을 때, 그가 바를 때는 그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셨고 그래서 많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를 오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 아픈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함의 심령을 토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극빈곤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요나단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만큼 억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코로나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의 사역을 하라. 상처받은 치유자로 고통받고 또한 슬퍼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요나단의 사역을 원하십니다. 사랑 같은 우정, 우정 같은 사랑, 우리 온천교회가 바로 이 요나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귀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친구의 억울함을 들어주는가,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요나단의 희생은 좀 현재적이며 이제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희생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또한 이 요나단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관계의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깊은 갈등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적 갈등, 고통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버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감정적, 관계적 희생을 통해서 참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의 문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참 믿음을 가질 때 때로 육신적인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관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노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코이노니아를 원하십니까? 참된 우정을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관찰하고 거리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참된 우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나이 들어가시면서 옛날보다 더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집,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뭐 참 남들의 부러움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상 만나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저는 금방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희생 제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동료, 직장에서도 좋은 승진을 하지만 사실은 동료를 짓밟고 또한 희생하면서 희생 제물로 삼으면서 올라가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교회 구역장 소그룹 세미나에 제가 한번 참석해서 어떤 구역장 부부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뭐 교회 예배만 드렸지 뭐 구역 활동이라든지 편성은 돼 있지만 소그룹에 관심도 없었고 하루 뭐 벌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들을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었던 구역장 하시는 그대로 그 부부들이 하시는 그대로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들 부부가 이제 타지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하는 곳이 1시간, 1시간 반씩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차를 타고 부부가 오는데 타이어 펑크가 난 겁니다.
중고차를 가지고 새 타이어도 없고 또 뭐 중고차를 레카차를 콜센터를 부른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미국에는 잘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꼼짝없이 그 어두운 그 텍사스 한 길거리에서 그냥 그들은 이제 멈춰서 했던 것입니다. 뭐 다름 아니라 거기서 꼼짝없이 밤을 지새야 되는데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그럴 때 누가 생각나는가? 바로 자기 구역장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구역장한테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구역장 부부가 1시간 넘는 거리를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두 부부가 차를 타고 와서 그 부부를 만나준 겁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잠까지도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서 나를 섬겨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그대로 자기도 구역을 그렇게 섬기니까 구역에 부흥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정과 같은 사랑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그들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은 친구와 관련돼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천천히, 그러나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친구 사귐의 중요성과 한 번 사귄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차단된 정보마저도 이제는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과 영적인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면서 희생 제물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사랑 같은 우정, 우정 같은 사랑은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사역, 복된 우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들어주고 있는가, 또 희생하는가. 세 번째는 친구와 함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다윗의 언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의 갈등, 또한
요나단과 다윗의 이었던 우정 같은 사랑이 이루어짐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 사울이 이 언약을 인정했더라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똘똘 뭉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구속 역사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가적이 없지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내지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도 우정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들, 대학 동창들, 고향 친구들,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우정과 의리와 또한 충성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깨어질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언약을 붙들 때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함께 바라볼 때 진정한 우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도 여전히 고향끼리 모이는 향후회, 로타리 클럽, 동창회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위험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 동창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사이 또 주식이 오릅니다. 그냥 교회 모여서 이게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형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사업 구상을 합니다. 얼마 뒤에 회장님 그분이 안 보이시는데요. 교회 떠났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역과 삶과 신앙은 아름다운 우정을 넘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랑과 우정을 허무는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 말씀으로 통해서 묵상하는 복된 말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우정을 넘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허문다는 측면에서 이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위한 장난감 제거라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저에게 장난감 줘 하고 이렇게 장난감을 줍니다. 그 아이가 받아든 장난감도 참 좋으니까 이제 그 아이 친구하고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장난감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엄마가 와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가 막 그냥 엉엉 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이 장난감이라는 것은 서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줬고 아이는 또 그 기쁨을 자기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장난감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가 그 장난감을 받고 난 다음 자기를 더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하고 더 친해지는 겁니다.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보면서 이 아이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준 것이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친구가 줬다가 빼앗으니까 일단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가 싸우고 아픈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엄마가 그에게 장난감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장난감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그 장난감 없이 같이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별을 바라보고 자연을 노래하고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을까? 바로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깨어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저 먼 아름다움을 향하여,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 같은 우정, 우정 같은 사랑을 원하실 때 이 언약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 요나단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억울함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또한 희생 제물로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약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의 삶과 관계와 가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관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